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종합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 단순한 종합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시편 91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후렴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이미 91편이 시작하는 1절, 2절에도 나와 있었던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후렴구와 같은 내용이다. 어쨌든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되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성 어거스틴의 전기를 보면 그가 어느 지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성 어거스틴을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에게는 당시 도나투스타파라는 그 이단 단체의 미움을 사서 성 어거스틴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되었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들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마을로 부흥 집회를 간다고 하더라. 가는 길목에 있다가 그를 죽이자 라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온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성 어거스틴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온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금방 알 수 있죠. 마치 그와 같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할 때 항상 그런 보호하심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뿐만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위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위험 안에서,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해요. 시편 43편 2절 말씀이 그런 보호하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시나?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또 깊은 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또 우리로 하여금 불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할 터인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보호하심을 말합니까?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위험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욥기 5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기 보면 7가지 환난, 6가지 환난,
그런 환난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 기근 때에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전쟁 때에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르밧 가부 우리가 잘 알죠. 정말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이제는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다니엘도 그렇게 했죠. 어디에서? 사자굴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던져짐을 당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서 그 풀무불이 그 머리털럭 하나도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처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위험 가운데서, 그 위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위험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어떤 사람들은 위험 가운데 처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 가운데서, 위험 중에서, 위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 어쩌면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 위험을 통해서, 내가 처한 그 위험을 통해서, 그 위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주로 어떤 작은 위험을 통해서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떤 작은 악을, 작은 불의를, 작은 불공평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큰 악과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요나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위험 가운데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자기 개인에게 처한 어떤 작은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어때요? 그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 온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작은 위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작은 고통들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고기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짠 소금으로 절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고통, 마치 짠 소금으로 우리를 절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다. 허락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하여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위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위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자칫 잘못하면 당장 이번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이냐? 편안하게 잘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가 망할 수 있다면,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교회를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험을 통해서, 위험을 사용하셔서 그 위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더 완전케 하시는 것,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만 받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 가운데서, 아니 모든 위험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위험에 그야말로 침몰되거나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히 여겨주신 이런 모든 은혜들을 더 깊이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코로나19가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